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24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0장 24절 말씀은 신약성경 205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0장 24절 말씀부터 봉독합니다.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에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베드로가 일으켜 이르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하고 더불어 말하며 들어가 여러 사람이 모인 것을 보고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름을 사양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고넬료가 이르되 내가 나흘 전 이맘때까지 내 집에서 제9시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빛난 옷을 입고 내 앞에 서서 말하되 고넬료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사람을 욥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바닷가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느니라 하시기로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아멘.
2026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여러분들이 계획하고 준비하는 새해의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신 은혜가 함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이 앞으로도 함께해 주심을 믿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어떤 일을 할 때 제일 어려운 것이 인간 관계에 있는 것을 우리들은 보게 됩니다. 일이 어려운 거는 밤을 새우면 됩니다. 밤새워서 일을 하고 밤새워서 일을 마치면 되는데, 관계가 어려운 것은 밤을 새워도 해결이 되질 않습니다. 그 밤새워도 해결이 안 되면은 우리들은 힘들고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 인간관계를 난로에다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난로처럼 가까이 가면 뜨겁고 멀면 추운, 그래서 가까이 가고 멀리 있는 것, 그 사이를 관계에 따라서 조정하는 것이 인간관계다라고서 말을 합니다. 어린 아이들은 어머니 품에 있으면 제일 편안함을 느낍니다. 잘 울지도 않습니다. 다른 사람한테 있으면 울다가도 엄마한테 가면은 언제 울었나는 듯이 금방 그칩니다. 그 품을 알고 그 안정감을 압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그 관계의 거리에 또 우리가 성숙함을 필요로 합니다. 성숙하다는 것은 내가 무조건 크다고 해서만 크기에 큰 것만이 아니라 관계에 따라서 그것을 조절할 수 있는 것이 성숙함이다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가까우면 가까운 대로, 멀면 먼 대로 거기에서의 관계의 폭을 조절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들이 제일 어려운 것이고, 또 그렇게 될 때 우리들은 성숙한 모습으로 나가게 됩니다. 오늘 성경에서는 베드로와 고넬료를 통하여서 그 안에서 어떠한 모습들이 어떻게 관계를 맺어지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어떠한 역할 속에서 어떠한 일을 하는가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는 것 가운데 그 앞에 9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베드로가 길을 가다가 기도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시간에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갔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길을 가다가도 기도하였던 베드로였고, 그 기도하였던 베드로였다 보니까 그 생활 속에서 기도가 가장 중심이 되고 은혜의 시간으로 우리들에게 다가온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제6시 기도 시간에 기도하였던 베드로였고, 이러한 베드로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에게 환상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그 환상의 이야기는 시작할 때 무엇을 먹을까 했었는데 하늘에서 내려오는 보자기를 펴보니까 4발 기는 것, 그 다음에 또 날아다니는 것, 자기가 생각할 때 이런 것들은 부정하고 깨끗하지 못하여서 먹을 수 없다라고 생각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것을 먹을 수 없습니다라고 3번이나 거절을 하니까 그 다음에 내가 이제 그것을 누가 정했느냐 하는 말씀을 하면서 나오는 말씀이 내려가서 의심하지 말고 내가 그들을 보냈으니까 너는 가라 하는 말씀을 합니다. 우리들이 누가 만나자고 하고 또 누가 어떤 일로 연락이 오면은 여기를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하면서 고민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베드로도 하나님이 이러한 약속을 해주지 않았다면은 고민하고 내가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할 텐데, 하나님이 그에게 약속해 주셨기에 베드로는 떠날 수 있었다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성경의 말씀입니다.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서 기다렸다 하고서 말씀을 합니다. 그곳에 가서 가이사랴에 가니까 고넬료라는 백부장이, 로마 군인이 베드로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고넬료가 사람을 보내서 베드로를 청하였고, 그 청한 응답을 지금 베드로가 듣고서 하나님이 가라고 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오니까 친구들과 가까운 친구들과 친척들을 불러 모아서 기다렸다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그럼 베드로가 고넬료가 부르는 부름에 왜 하나님이 보여주지 않으면 안 갔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우리들은 생각할 때 지금 베드로는 유대인이고 고넬료는 로마 군인인 이방인입니다.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서는 커다란 벽이 있었고, 그 벽이 있었기 때문에 이 로마 사람 앞으로 유대인이 간다는 것은 그때 당시에는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환상에서 보자기가 내려와서 내가 구별하는 것들, 내가 안 하는 것들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면서 나는 지금까지 안 했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 너는 가라 하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5절에 보면은 베드로가 들어올 때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렸다라고 가르쳐 줍니다. 여기서 발 앞에 엎드렸다라는 것은 로마 군인이다 보니까 군인이 그때 당시 황제에게 취하는 최대한의 경배가 엎드려 절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서 내가 최대한 할 수 있는 표현이 엎드려 절하는 것이었고, 그래서 이리 엎드려 절하는 것을 본 베드로는 나한테 절한다는 것이 베드로는 용납할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들이 숭배하고 경배하는 것은 하나님이지 사람은 아니다라는 것이 베드로에게는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서 베드로가 일으켜서 이르되 일어나라, 나도 사람이다 라고서 말을 합니다. 베드로가 여기서 일하는 나도 사람이다 하는 이야기는 당신 고넬료나 나나 똑같은 사람이다 하는 그런 의미에서 나한테 엎드려 절하면 안 된다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나도 사람이다 라고서 얘기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없으십니까? 저는 가끔 가다가 어떻게 하다 보면은 나도 참 사람이다, 제발 그러지 말아라 하고서 말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제가 어떤 의미에 있어서의 좀 이렇게 부당한 것을 좀 나는 겪는다라고 생각하고, 그러면은 나도 사람이다 보니까 더 나도 이렇게 혈압이 올라갈 수가 있고 화가 날 수 있다. 그러니까 나한테 그러지 말아라 하는 그런 의미로 나도 사람이다 하는 이야기를 할 때가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바울이 이야기하는 나도 사람이라 하는 이야기하고 제가 표현했던 나도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당신이 계속 그러면은 나도 화를 낼 수밖에 없고, 화를 내면은 서로 간에 피차가 좋지 않으니까 그냥 여기서 끝나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나는 나도 사람이다 라는 의미로서 사용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베드로는 고넬료에게 나도 사람이다는 이야기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당신이 나한테 절할 만한, 그리고 내가 그 절을 받을 만한 사람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제가 표현했던 나도 사람이다는 이야기는 감정적인 표현이었다면은 오늘 여기에서 나도 사람이다는 이야기는 감정적인 표현이 아니라 당신이 나한테 그러면 안 된다. 나는 경배의 대상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 경배는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것이지 나한테 드리는 것은 아니다 하는 그런 의미에서 나도 사람이다 하는 이야기를 여기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서는 베드로가 3번 부인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3번 부인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내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해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나는 절대로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호언장담을 하였습니다. 근데 그리고 나서 얼마 안 있다가 1번, 2번, 3번 부인하고 나서 통곡하였다 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베드로였는데 지금 이제 오늘 여기서 베드로에 보면 나도 사람이다 하는 이야기로 자기를 최대한 겸손하게 낮추면서 고넬료를 세우고 있는 것을 여기서 살펴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어떠한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삶의 전환점이 변화가 있다면은 변화의 모습이 우리의 말로서 생활로서 이처럼 드러난다는 것을 여기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2026년에 새롭게 준비하고 계획하는 일들이 있다면은 내가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주님이 더하여 주신 은혜의 자리로 우리는 나아가면서 힘을 얻습니다 하는 것이 우리들에게 가장 중요하고 필요한 말씀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더불어 말하되 들어가 여러 사람들이 모인 것을 보았습니다. 앞에 고넬료가 자기 친척과 가까운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아서 있는 것을 이제 베드로가 들어가서 보고 나서 말을 합니다.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 유대인인 베드로, 이방인인 고넬료, 이 두 사람이 서로 가까이 지내는 것이 그때 당시의 율법으로서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내가 여기서 당신을 만나는 것이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서 이방인과 교제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안다. 그렇지만은
나의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속되거나 깨끗하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까 보지기가 내려와서 3번이나 이것을 먹으라 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것을 부정한 것으로 깨끗하지 않기 때문에 먹을 수 없습니다라고 3번이나 거절했던 것처럼,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내가 그것을 구별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였기 때문에 내가 여기에 올 수 있었다 하는 것을 우리들은 보게 됩니다. 지금 베드로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민족주의였다면은, 유대주의에 가득 찬 사람이었다면은 절대로 여기에 올 수가 없었다. 그것이 위법이다. 그런데 나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여 주셨기 때문에 나는 이것을 할 수 있습니다 라고 지금 베드로가 고넬료한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여러분들이 제일 나는 이거는 못하겠다 하시는 거 있습니까? 나는 여기까지는 하겠는데 요거는 못하겠다. 나는 지금까지 여기까지는 내가 했는데 요걸 넘는 거는 나는 도저히 이건 나는 못한다. 여러분들이 아마 그렇게 생활하신 것이 여러분일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을 만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나는 여기까지가 내 최대한이고, 그런데 나는 요거 넘어가는 거는 나는 내 양심상 나는 요거를 못하겠다라고 하면서 여기까지 선을 거놓고서 절대 안 넘어가려고 애썼고 힘썼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지금까지 이어져서 오늘 여러분이 여러분 자리에서 생활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한번 넘어가면 어떨까요? 한번 넘어가면 큰일 납니까? 큰일 나요? 뭐가 큰일 날까요? 큰일 나는 게 어떤 걸까요? 내가 여기 정해놨는데 요걸 넘어가는 게 큰일 난다고 생각하면은 누가 큰일 납니까? 내가 큰일 납니까? 상대방이 큰일 납니까? 내가 큰일 나지 않습니까? 나 이거 안 지켰다. 나 이거 못했는데 이거 어떡하지? 상대방은 어떡합니까? 좋아하지 않을까요? 상대방이 좋아한다는 것이 나쁜 의미에서 좋아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만큼 여유가 생겼음을 보고 좋아하는 것일 것입니다. 나는 지금까지 여기까지는 내가 절대로 못한다라고 이렇게 딱 쳐놨는데 요것을 하나 더 넘어간다면은 우리들은 그 안에서 조금 더 새로움을 누리면서 생활의 폭이 넓어짐을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2026년 새해가 여러분들이 조금만 바뀌고 변하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조금만 바뀌고 변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내가 지금까지 생각하였던, 내가 지금까지 나를 나라고 주장하고 나를 만들었던 그런 것들, 거기에서 조금 넘어가는 것입니다. 나는 이 머리 스타일이 좋다. 다르게도 해볼 수 있습니다. 나는 이런 옷 색이 좋다. 다르게도 입어볼 수 있습니다. 나는 이런 게 제일 편하다. 난 이건 안 된다. 다르게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안 된다, 안 한다, 못 한다는 것을 너무 많이 정하지 마시고 한 번 더 넓히고 바뀔 수 있으면 좀 좋겠습니다. 전에 어떤 분이 저한테 넥타이를 한번 줬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그 넥타이를 제가 못 맸습니다. 그 다음 주에 다른 넥타이를 가져왔습니다. 목사님이 그 넥타이가 마음에 안 들어서 안 맨 것 같다. 그러면서 다른 넥타이를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다음부터는 넥타이를 한 번 매면 한 달 맵니다. 그냥 안 바꾸고 이게 안 합니다. 그때는. 요즘은 좀 이제 다른데요. 그때는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생각할 때 이 넥타이가 나한테 어울린다, 안 어울린다 하는 것이지, 다른 사람이 나에게 보기에는 그것이 어울리고 안 어울리고는 내 생각과는 다른 의미로 다가올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들이 생각할 때 내가 어떤 의미에서 내가 이러한 것들을 이것만이다, 나한테 이게 어울린다, 안 어울린다라고 하는 것은 물론 큰 틀에서는 우리가 있을 수 있지만은, 그러나 세부적인 것까지는
또 우리가 너무나 작게까지는 거기에 매달리다 보면 우리는 너무나 정형적이고 고착화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 한 해는 여러분들이 바뀔 수 있는 모습 속에서, 변할 수 있는 모습 속에서 한 발자국씩만 한번 밖으로 나가보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안 해던 색을 한번 해보고, 안 하던 모습을 한번 해보고, 우리가 여러분들이 안 하던 색, 안 하던 모습, 안 하던 말을 해봐야 여러분 어디까지 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여기서 더 한번 나가봐야겠다 해봐서 나가봐야 여기서 많이 나가는 게 아니라 한 발자국밖에 못 나가고 두 발자국, 세 발자국도 못 나갑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한 발자국 나가지만은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 한 발자국이 굉장히 큰 변화로 받아들이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올 한 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내가 생각하고 있는 내 고집과 내 생각과 내 생활 방식에서 조금 더 나가면은 여러분들의 폭이 조금 더 넓어질 것이고, 그러면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사람이 조금 더 부드럽게 우리들에게 다가올 수 있으면서 일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내가 판단해서 깨끗하지 않다, 속되다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대로 그 말씀 안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면은 우리들은 그 안에서 자유로울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가 앞에 15절에 보면은 두 번째, 속되거나 깨끗하게 하지 말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서 그 부름을 사양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유대인인 내가, 이방인인 내가 불러도 이 자리에 왔다 하는 것은 내가 내 지금까지의 삶의 이야기에서는 변할 수 없는 이야기였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에, 하나님이 나를 바꾸어 주셨기에 내가 이 자리에 왔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고집해서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여러분들은 이러한 모습으로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조금씩만 더 바꾸고 변화한다면은 우리는 너무나 이렇게 날선 사회를 살아가는 요즘에 우리들에게 조금 더 윤활제가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만 더 넓히고 조금만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26년이 우리들에게는 새로운 날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고넬료도 제9시 기도하는데 한 사람이 빛난 옷을 입고 나타났다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만 기도한 것이 아니라 고넬료도 기도했습니다. 기도한다는 것이 우리들에게 이만큼 소중하고 중요한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을 하면서 우리가 올해 들어서 새벽 기도를 하면서 성경을 일독하기 위해서 창세기부터 읽고 있습니다. 주보에 보면 여러분들 이번 주에 읽을 성경 말씀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쭉 써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 소리내서 읽으시고 소리내서 읽으시면서 그 안에서 내가 바뀌고 변화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읽다 보면은 우리가 바뀌고 변합니다. 내가 이걸 읽으면서 바뀌어야겠다, 변해야겠다 하면 안 바뀝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은 우리는 그 안에서 내가 바뀌고 변하는 것을 느끼면서 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고넬료가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네 구제를 기억했다라고서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고넬료가 이방 백부장임에도 불구하고 기도하였고 구제하였다라는 것을 여기서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나서 내가 사람을 요빠에 보내어 베드로라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바닷가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있다라는 것을 말을 합니다. 여기서 무두장이는 그 옛날 우리가 지금 있는 개역 개정 전에 개역 성경에 보면은 피장이 시몬이다라고 기록이 됩니다. 피장이는 가죽을 만드는 사람이고, 가죽을 만든다는 것은 그때 당시에 우리들이 생각하는 대로 부정한 사람입니다. 동물의 사체를 만져야 되고 동물의 가죽을 벗겨야 되니까 부정한 사람이었는데, 그 부정한 사람의 집에 머문다라고 하니까 이 이방인 고넬료도 그러면 내가 부탁해도 들을 수 있겠다라는 가능성을 인간적으로는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가 오갔고, 그래서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머물고 있는 베드로를 청하여서 오늘 가이사랴에 와서 함께 만난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내가 당신에게 사람을 보냈는데 여기 오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오늘 이 자리에 있습니다 라고 고넬료는 고백을 합니다. 바로 오늘 이 고백이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해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내가 내 형식과 내 모습으로 나를 바뀌는 것을 싫어하는 것이 아니라, 싫어하고 난 이것을 아니다라고 먼저 전제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 속에서 바뀌고 변한다면 변할 수 있고 바뀌는 것이 자연스럽고, 그 자연스럽게 살아가는 여러분들 2026년이 되고 여러분들이 하시는 일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오늘도 이 자리에 있기에 우리가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은혜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리하여서 2026년이 우리들에게 귀함이 되고 평안함이 되고 넉넉함이 되고 복됨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